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중세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바로 십자군 전쟁. 와. 자, 우리 그 전까지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었니? 아니 바로 크리스교, 종교라고 해서 종교.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 어디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본인이 할 수 있는 천국을 가기 위한 최고의 노력, 성지순례였어. 그 중에서도 성지로 많이 갔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죠. 어디랑 어디? 예루살렘이랑 산티아고. 근데 이 중에서 당연히 최고는 예루살렘이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못 가게 되는 사정이 생겨서 산티아고를 갔었다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못 가게 된 사정이 이 십자군 전쟁이죠. 자, 우선 십자군 전쟁의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자, 유럽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만 열심히 믿으면서 살고 있을 무렵 유럽의 동쪽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했어. 바로 이슬람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의 큰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동쪽에서 새로운 민족이 이 이슬람 세력을 공격을 했어. 그게 바로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 셀주크 튀르크는 동쪽에서 왔었던 유목민들이었고 이들의 발달된 공격력으로 인해서 당시 이슬람교 세력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 그리고 이슬람교 세력뿐만 아니라 바로 유럽의 동쪽 끝에 있던 동로마 제국까지도 이 셀주크 튀르크에게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당시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해서 당시 동로마의 황제를 포로로 잡기까지 했었어. 그리고 이 황제를 되찾기 위해서 동로마는 막대한 돈을 들일 수밖에 없었겠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지금까지의 적들하고는 다르다. 우리의 힘만 갖고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는 그래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바로 서유럽에 있던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을 해. 동로마 황제가 서유럽의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 당시 교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 유럽에서 교황이랑 황제랑 싸웠던 거 기억나니?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직자.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싸웠던 사건이 있었죠? 뭐였어? 카노사의 굴욕. 이 카노사의 굴욕에 있었던 그 교황 바로 다음 교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내가 한창 이 강력해진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이때 내가 진짜로 강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근데 때맞춰서 동로마 황제가 나한테 도와달래. 그럼 이때 동로마의 교회까지도 내가 손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교황은 그럼 이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면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군대를 모집할 때 내가 동로마 황제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도우러 가자 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자극하는 게 좀 더 사람들을 모으기가 좋았을 것 같아. 당시 로마에 있던 교황이 했던 방식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성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프랑스에 있던 어떤 한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해.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이 저 이교도 야만인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성지 순례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성지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신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
그 결과 교황이 성지 탈환을 주장하며 전쟁을 호소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이 우와 하고 나서면서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 거의 약 2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쟁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왜 갔을까? 우선 동기 봅시다, 동기. 자,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갔던 동기 왜 가려고 했을까요? 나와서 죽으면 거기에 갈 수. 그치, 우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야? 이거야, 성지를 회복하는 거야, 성지. 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이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이 신념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 십자군에 참여했던 영주도 있었어. 이런 진짜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는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각은 달랐겠지. 자, 우선 첫 번째로 교황. 자, 교황은 이 십자군 전쟁을 이용해서 뭐를 하려고 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거야. 자, 바로 교황청의 권력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을 확대. 이 기회에 동로마의 교회까지 내가 먹어버리면 나는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 이 시기에 기사들, 중세시대의 기사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일을 했니 안 했니? 일을 안 해. 당연히 다 농노들을 다 부려 먹었을 거야. 그럼 농노들한테 얘네들이 잘했겠어? 잘 못했겠어? 잘 못했겠지. 일단 죄를 지었어. 첫 번째 죄. 두 번째, 기사들의 가장 할 일은 뭐니? 싸우는 거야. 전쟁이야. 전쟁터에 나가면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피치 못할 사정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어. 그 죄의 두 번째. 즉 당시 중세의 기사들은 스스로를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지옥 가기 싫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성지순례도 하고 또 자기 돈, 막대한 돈을 털어가지고 자기네 그 영주의 성에다가 큰 교회도 짓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근데 교황이 이 성지를 되찾으면은, 야, 이거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못했던 엄청난 업적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이 다 없어지는, 즉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지. 당시 사람들은 이 성지 탈환에 일단 최소한 숟가락이라도 올려가지고 내가 이 성지를 회복하는데 좀 노력을 했다, 이바지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즉 종교적 목적은 성지 탈환하는 것 자체도 목적이 있겠지만 여기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벌의 면제. 요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배사라고 하거든. 배사. 아마 너희들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뭐 고해성사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너의 뭐
죄를 사해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야. 정확하게는 죄가 아니라 벌을 없애주는 건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종교적인 목적.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진 않았을 거야. 현실적인 목적이 있겠지? 뭘까? 돈. 그치, 바로 땅 그리고 돈. 네, 영토와 정확하게는 이 시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돈을 쓰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아마 금은 보화 같은 이러한 보물들일 거예요. 영토와 부의 획득. 그래서 이 당시 십자군에 갔던 사람들은 정말 제각각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여기에 참여를 했어. 그리고 이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 뭐 가난한 농민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기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이 기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 기사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내 힘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 자존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갔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가서 남의 명령을 잘 들어 안 들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십자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이게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누가 따라와. 야, 너 왜 따라와? 설마 내 공 가로채려는 거지?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일로 가. 그러면서 얼마 안 돼 얘네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갈라져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따로 갔던 거지. 내부 분열. 그리고 야, 우리 만약에 또 이런 경우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축구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막 여러 시에서 한 명씩 오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올까? 어떤 포지션의 사람들이 올까? 주로 공격수들이 오겠지. 그럼 얘네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뭐 11명 모아놓고서는 서로 사전 훈련도 없이 자 바로 경기 뛰어 이거야. 공격수 11명 해서 서로 훈련도 안 맞춘 다음에 이제 축구 경기 나왔던 거지. 어떻게 될까? 물론 약한 애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나가도 이겨. 근데 진짜 훈련된 애들이랑 싸우면은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우리가 뛰어나더라도 이러한 서로 발 맞춰보고 이런 게 없으면 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당시 십자군은 처음에는 진짜 자기 힘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 왔으니까 처음에는 이슬람 세력도 얘네들을 얕봤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얘네들이 별거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따로따로 싸워도 얘네가 이겼어. 그래서 1차 십자군은 이 십자군이 당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슬람은 당시 유능한 지도자 살라흐 악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 이슬람이 반격에 나서게 되고 결국 이 반격을 통해서 이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겨. 그러고 나니까 우리 유럽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 유럽에서도 정말 뛰어난 유능한 사람들이 다시 십자군에 참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영국 역사상 가장 잘 싸웠던 왕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십자군이 다시 조직이 돼. 이 사람 별명이 라이오나트야. 리처드 라이오나트. 그러니까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왕인 거지. 진짜 왕인데 거의 그냥 인간 흉기 수준이었대 진짜. 왕이 진짜 자기가 맨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 번 확 휘두르면서 다 죽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군하고 십자군의 리처드와 이슬람의 살라흐 아틴 이 사람이 서로 맞붙여서 싸웠는데 이 둘이 서로 너무 강하니까 서로 상대방을 인정을 해. 그래서 살라흐 아틴은 리처드를 인정을 해서 얘를 그러니까 둘이 말 타고 싸우다가 어느 한쪽에 말이 뭐 아팠나 어땠나 하니까 야 가서 말 갈아타고 와라 이런 식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서로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자. 그러면서 영토는 이슬람 너네가 차지를 하고 대신에 우리 이슬람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 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맺고 이 리처드는 돌아가.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리처드를 약간 질투했던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이런 독일의 이런 왕들이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리처드를 포로로 잡아요.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리처드의 동생이 자기 형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근데 이 왕이 존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은 좀 영국 역사상 제일 뭐 무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존 왕은 당시 프랑스의 왕이랑 이 파워 게임에서 져가지고 영국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안에 있는 땅을 대부분 많이 잃어요.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실지왕이라고 하는데 실은 잃을 실자에 지는 땅 지자. 실제로 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존이 이렇게 땅을 많이 뺏기니까 영국 내에서는 귀족들이 야, 너 왕, 네 무능한 놈이 왜 네 맘대로 해? 해가지고 이 귀족들이 왕한테 뭔가를 제안을 하고 이것을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라고 하는데 이 결과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이 이후에 결국 영국은 프랑스에 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대부분 잃었고 이 땅과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영국의 왕이 프랑스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백년 전쟁이에요. 자, 10절 전쟁의 과정. 약 200년 동안 200여 년간 8차례 이상 8회 이상 원정을 떠났고요. 1차 십자군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자, 그리고 이 3차 십자군 이후에 다시 이제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 되니까 이 십자군 자체가 이제 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자,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성지를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야? 이슬람이잖아. 아,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4차 십자군이 조직이 돼. 근데 이 4차 십자군은 어떠냐면 동로마가 야, 우리 괜찮으니까 너네 이제 앞으로 오지 마 하고 동로마가 오는 걸 막아버렸어. 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동로마를 통해서 갈 수가 없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 자, 근데 이 4차 십자군한테 배를 지원해준 사람들이 어디였냐면은 당시 유럽에서 배를 제일 잘 타던 사람들, 잘 만들던 사람들, 바로 베네치아였어. 베네치아.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이 4차 십자군한테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어. 근데 이 4차 십자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었냐면은 이제 더 이상 왕들은, 각 나라의 왕들은 우리 할 거 다 했다, 안 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은 진짜 뭔가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베네치아에서는 열심히 배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 배 값을 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 갚아. 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배를 빌려줄게. 대신 돈을 벌어. 저기 우리 좀 라이벌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만 점령해주면 우리가 배를 빌려줄게. 자, 근데 그 라이벌 도시가 뭐였냐면은 지금의 크로아티아에 있는 자라라는 도시인데요. 이 자라는 당시 크리스트교를 믿는 도시였어.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의 돈을 위해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거야, 십자군들. 자,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은 저것들은 뭐냐? 모두 파문시켜버렸어. 결국 이 4차 십자군은 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 교황이 가라고 했던 십자군을 자기 마음대로 간 건데 교황한테 파문당했어. 할 게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베네치아 상인들은 야, 돈 내놔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 십자군한테 이 제안을 해. 야,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은 진짜 금은 보화로 가득 찬 도시가 있어. 그 도시를 털자. 그래서 십자군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고 그 도시가 어디였을까?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4차 십자군은 애초에 십자군 자체가 동로마 황제가 구원 요청을 해서 일어난 건데 바로 그 동로마를 털어버린 거야. 와. 네, 그 결과 십자군한테 결국 동로마는 함락을 당하고요. 이 이후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바로 동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바닷가의 모든 권한을 차지를 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네치아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전 유럽에서 어딜 가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생겨요. 바로 이 돈이 베네치아가 막 발행한 돈이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베네치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달러를 찍는 거야, 달러를. 그 정도로 베네치아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그게 바로 이 4차 십자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뭐 5차, 6차, 7차, 8차 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국 십자군은 실패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결과를 봅시다. 십자군은 이렇게 200년 동안 갔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 교황이지, 교황. 그래서 교황권이 하락해. 그리고 십자군에 제일 많이 갔던 세력은 누구라고 했어? 기사. 그래서 영주와 기사 세력은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이 십자군에서 잠깐 발을 들였다가 빠졌던 왕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까지는 왕은 지방 영주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왕이 지방 영주보다 강해지니까 왕이 내 맘대로 영주를 내 밑에 둘 수 있게 됐어. 그 결과 지방 분권에서 중앙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 바로 베네치아 상인들이죠. 네, 이 결과 지중해 무역이 발전하면서 바로 도시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돼. 이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치아.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뭐 제노바, 밀라노, 피렌체, 피사 같은 이러한 도시들이 많이 성장을 해요.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은 이 전까지는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던 나라는 동로마 제국이랑 이슬람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 이슬람 쪽에 있는 물건들을 들여다가 유럽에다가 파는 거야. 당시 동로마에서는 거의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동로마 사람들은 사용을 했지만 서유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굉장히 선진 문물들이나 특이한 향신료들이 많았거든. 이때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 서유럽에 널리 퍼지게 된 향신료가 바로 후추예요. 후추. 페퍼.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후추를 이 음식에다 뿌리면서 후추를 고기에다 뿌려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니? 일단 맛있지. 간이 되잖아, 고기에. 스테이크 같은데 후추 다 뿌려 먹잖아. 그렇죠. 이때부터. 그리고 또 고기에다가 후추 뿌려 먹으면 또 좋은 점. 금방 안 상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고기에 후추를 뿌리면 그치 냄새도 제거가 되고 아무튼 모든 면에서 다 좋아. 그러다 보니까 후추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확 늘어나게 돼. 야, 이런 물건이 있었다니. 그럼 당연히 얘네들 어떻게 할까? 비싸게 팔겠지. 자, 그래서 이 당시 후추가 얼마 정도 했냐면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한 상자가 어느 크기인지는 잘 몰라. 근데 대충 후추 한 상자에 요즘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했대. 와. 근데 아마 그 상자가 한 저 정도인데. 그래도 사람이 들 수 있는 크기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좀 큰 택배 박스 정도 크기일 거야. 그게 4천만 원이야. 우와. 근데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사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그 후추로 계속 돈을 벌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후추를 못 먹잖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야, 후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럼 우리가 직접 후추를 가지러 가자. 야, 후추 원래 후추 원산지에서는 후추 이 4천만 원짜리 후추 100원도 안 한대. 그냥 우리가 사러 가지러 가자. 해가지고 당시 가난했던 나라들이 직접 후추를 찾아서 인도를 향해 떠난 게 바로 신항로 개척.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이러한 나라들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후추가 많이 나는 인도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너 했었나? 콜럼버스. 네.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서 도착한 땅. 아, 여긴 어디구나? 인도구나. 왜 그렇게 인도를 좋아했겠어? 바로 인도에서 후추가 나니까. 후추 때문이야, 후추. 자, 그래서 이 후추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이 십자군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인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왜냐면은 당시 이슬람교 애들이 엄청 똑똑했거든. 당시 이슬람교 애들이 똑똑했던 이유 바로 그 전에 가장 똑똑했던 어떤 나라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야. 바로 그리스.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와 그리고 이슬람 그들의 문화가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전파가 돼. 그리스와 이슬람 문화가 전파. 그래서 당시 들어왔던 문화가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의 최고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이러한 의학을 이슬람에서 계승을 하거든. 그래서 이슬람 최고의 의학자인 이븐 시나가 만든 이러한 의학 관련된 서적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이슬람 학자가 쓴 의학 관련 서적이 당시 유럽 대학에서 대학 교재로 사용이 되게 됐어. 그리고 이슬람에서는요, 우리 얘네들은 사막에 살잖아. 사막에서 이슬람의 교리 중에 하나, 메카 방향으로 일정 시간마다 절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메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계산하는 삼각함수가 발전을 했고, 이 삼각함수로 인해서 당시 내가 어디에 있든 위치를 알 수 있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져. 이게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서 별자리의 위치와 이걸 보고서 내가 대충 어디쯤에 있구나. 그러면은 메카는 이쪽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었대. 그리고 이게 당시 유럽에 전달이 되면서 당시 유럽인들은 사막은 없어. 그러면은 이 아스트롤라베를 통해서 어디에서 위치를 계산했을까? 바다에서 위치를 계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가면 이제 인도가 나오겠구나. 바로 대항해 시대에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이 이슬람으로 인해서 종이도 들어오게 되고 나침반도 들어오게 되고 화약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중세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결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문화적인 커다란 변화를 뭐라고 하니?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중세에서 벗어나서 이 근대로 발전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